오늘 말씀 써있기는 지금 12장 1절부터 9절로 돼 있는데 저희가 어디부터 읽었냐면요. 11장부터 읽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장으로 분류를 해놨잖아요. 그러나 원래 성경은 장이 없습니다. 네, 그거는 나중에 카톨릭 신부님이 이제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래는 장과 절이 없이 쭉 기록됐기 때문에 문맥이 이어지는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우리 목소리로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말씀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주인공이 지금 이름이 누구죠? 아브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좀 헷갈리게 그 아브람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때도 있는데 그냥 한 사람이다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 핵심 포인트는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냥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는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좀 살펴보면은요, 이 원어가 고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고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0장에서는 뭐라고 사용되고 있냐? 제가 빨간색 글씨를 잘못 쳐놨어요. 여러 나라 백성에서 백성이 아니에요. 제가 오타. 나라가 고이입니다. 나라.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다라는 것도 이 앞에 있는 본문과 이어지는 본문인 것을 생각할 때는 사실은 나라로 번역해야 더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를 선택해서 내가 큰 나라를 세울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계획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것으로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 한번 짧게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자, 아담과 하와가 먼저 범죄했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여자를 속인 뱀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라는 원시복음이라고 우리가 별명을 붙인 그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와를 속여서 인류 전체를 범죄케 만들었던 뱀, 마귀 사탄이죠. 사탄하고 여자의 후손 단수로 불린 메시아 예수님하고 이 스토리가 이제 처음 등장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귀의 발꿈치를 마귀의 머리를 부수시는 분이라고 등장하면서 이제부터는 그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를 기다리는 믿음이 시작되었다라고 했던 것을 기억을 하시죠? 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후손, 씨라는 단어가 이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메인 단어입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서 원래는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었는데 죽음의 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이 세상 세계가 오늘 말이 꼬이네요. 열리게 되었죠. 그 뒤로 두 부류가 끊임없이 대결하는 스토리를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족보가 나오면서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을 비교하는 스토리를 살펴봤죠. 근데 가인의 자손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살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며 살인했고, 그 다음에 가인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죽지 아니하는
그리고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 라는 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의 반대쪽인 동쪽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멀리 떠나는 스토리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떠나서 어떤 일을 했냐? 성을 쌓았죠. 하나님은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는 성을 쌓는 일을 하면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생명을 죽이는 자들이고 하나님께 멀리 떠나는 자들이고 성을 쌓는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가인의 자손인 대표자인 라멕이 나왔습니다. 라멕이 어떻게 했냐?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어떤 소년이 이 라멕에게 상처를 입혔죠. 그랬는데 그 소년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라고 하면서 살인을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걸 살펴봤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뭘 했냐? 이 라멕의 자손들 아들들 3명 스토리가 나오면서 이 3명의 아들이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었고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었고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 만드는 자의 조상이었고 라고 하면서 이 가축을 친다. 이때 당시에는 고기 먹기 전이었기 때문에 가축을 치는 것은 가죽을 얻기 위함이고 가죽이 대량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도시 문명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들도 결국 성을 쌓고 모이고 스스로를 보호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네, 아멘. 네.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당당히 아멘 하십시오. 자, 이 두 부류가 있었는데 홍수 심판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섞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이런 큰 심판을 경험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한 목사가 A라는 청년을 아주 시게 혼내면 이 청년은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나님을 따를까요? 네, 그러지 않더라. 인간은 악하여서 매를 세게 맞는다고 돌아오지 않죠. 그 모습이 그래서 홍수심판 뒤에 함과 세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이라는 사람은 자기를 구원해 준 아버지, 그 인류 모두가 멸망할 때 자기를 구원해 준 그 아버지가 실수한 것을 보고 두 형제한테 알리고 조롱하는, 그러니까 죄가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했던 노아에게 죄가 여전히 살아있구나를 알게 하는 그런 일을 일으키죠. 그래서 홍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함 속에 죄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스토리가 등장했습니다. 반면에 셈과 이제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죠. 그리고 났더니 노아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면서 셈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죠.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해결해 주실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노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스토리가 마무리됐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홍수 이전에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으로 두 부류,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 두 부류가 있었는데 홍수 이후에도 다시 함과 셈으로 대표되는 또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것의 이제 대표적인 것이 10장과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스토리였습니다. 이 바벨탑 스토리 함의 족속의 자손들 중에서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니므롯이 출연했습니다. 이 용감한 사냥꾼이 뭘 사냥해서 용감하다고 표현했죠? 뭘 사냥해서? 뭘 사냥했죠? 니므롯이? 이상한 칭호잖아요. 사냥꾼은 사실 다 용감해요. 근데 어떤 종류를 사냥해서 용감하다고 호칭을 붙였다? 사람을 사냥해서 성을 쌓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정복하는 거, 즉 사람을 죽여서 전쟁 일으키는 사람이어서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용감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야, 이놈은 하나님이 홍수 때 피 흘리면 내가 혼내겠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죽이는 사냥꾼,
이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네. 들었어요. 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뭐를 하냐? 이 니무롯의 나라가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악겟과 갈렙과 하면서 여러 큰 도시를 쌓으면서 역시나 성을 쌓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살인과 성싸움이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죠. 결국에 바벨탑도 우리가 생각할 때 탑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성과 탑, 전투 요새를 만들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탑을 쌓는 목적이 11장 4절에 나오는데요. 4절 후반부 마지막 줄만 보시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이 성 쌓는 세상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하나는 교만이에요. 이름을 내고 알리고 뭔가 세상에서 자랑하고 싶고 이런 교만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두려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이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든 뭉쳐서 살아남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바벨탑 11장의 세상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차례죠. 그래서 이제부터 홍수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한 사람들은, 세상 나라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제 내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지 내가 이제부터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성경 끝까지 쭉 설명하실 겁니다. 전체 큰 그림이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의 파트로 설명하는데 하나님 나라 부분이 되게 긴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2장이 이 하나님 나라의 첫 출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라고 이제 세상 나라 사람들이 이야기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꺾으십니다. 뭐라고 꺾으시냐? 창세기 12장 2절.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야, 세상 나라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이름을 내려고 해. 아니야. 너희는 내가 너희의 이름이 알려지게 창대하게 해줄게 라고 약속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성을 쌓죠.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뭘 쌓아요? 제단을 쌓으며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비교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나라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할 겁니다. 진짜 살인을 하진 않겠죠.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위축되고 낙심되게 만드는 일들을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 만들 거예요. 통장을 여러 개 만들고 주식 계좌를 열고 코인의 일부를 좀 투자하고. 네, 저희 군인 형제님 성함이 뭐였죠? 찬민 형제님. 어떻게 저 월급이 요새 좀 세던데 뭐 제 일부를 뭐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저축. 예, 저축은 긍정적인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10%는 뭡니까, 그럼? 네. 한 9만 원 되는데 닭가슴살 사 먹어요? 많이 먹네요. 네, 그건 건강을 위해서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네, 믿음의 사람들은 자꾸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나중에 좀 살펴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죽이는 일을 하고 성을 쌓고 하나님께 멀어지고 자신의 이름을 자기 스스로 내려놓은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것을 창조,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른다라고 해서 역창조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하나님 나라는 생명을 낳고 제단을 쌓으며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그래서 이게 창조의 질서다. 우리는 이 둘 중에 한 곳에 속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위대한 이 하나님 나라 창조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제목을 그냥 아주 직설적으로 넣어놨어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통해 세워지는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첫 출발을 지금 누구로 삼으셨다고요? 아브라함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거죠. 자,
세상 나라는 살인하며 성을 쌓아 스스로 지킨다. 명성과 실력이 있어요. 이름을 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흩어지지 않는 강력한 집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강력한 세상 나라랑 싸우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될까? 이 약한 세상 나라에 싸워서 하나님 나라를 알리려면 어떤 사람이어야 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일단 똑똑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돈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좀 잘생기면 좋고, 잘생겨도 꼭 키도 좀 크고, 네, 몸무게도 좀 날씬하고, 저랑 다 반대네요. 네. 네. 이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 좀 멋져 보일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희한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아브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말씀 보면은요, 창세기 11장 26절입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데라라는 사람의 세 아들이 나옵니다. 첫째가 누군가요? 응? 네. 일반적으로는 아브람이 첫 번째 쓰여 있으니까 첫째여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중요해서 아브람을 먼저 적어놨어요. 아브람이 중요하고 그 다음이 나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홀의 자녀 중에 라반과 리브가가 있고 리브가가 나중에 이삭과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해서 적어놨고 세 번째 하란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나이로 볼 때는 하란이 형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추정하냐? 밑에 보시면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간이 하란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하란의 딸과 하란의 형제인 나홀과 결혼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현준이랑 주원이가 있는데 현준이의 딸과 주원이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현준이랑 주원이가 2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러면은 주원이가 나쁜 놈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란이 되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 나홀이니까 중요한 순서로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라가 205세 때 하란에서 죽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이란 도시에서 죽는데요.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 거 있어서 하나 오해를 교정시켜 드리면 그 데라의 첫째 아들이 누구나고요? 하란. 근데 데라가 어느 도시에서 죽었다고요? 하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첫째 아들 이름 따서 이름 진 도시인가? 뭐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원어는 다릅니다. 발음만 같고 알파벳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오해할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데라가 205세 때 하란에서 죽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출발할 때 아버지가 죽고 출발할 때 나이가 75세예요. 사도행전 7장에서도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다라고 기록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라가 205세 때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였다. 근데 아까 데라는 70세에 세 아들을 낳았다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70세부터 세 형제를 차례차례대로 낳았는데 그 중에 이제 아브라함은 130세 정도에 아마 낳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오해 제거.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가고자 했다라고 하면서 주어가 누구예요? 데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상상을 막 해보죠. 데라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이라는 도시까지 이동을 했다가 데라는 믿음이 없어서 못 가고 그 아들 아브람이 믿음을 이어서 간 건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때 당시에는 문화가 아브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자고 해서 같이 갔어도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 이름 먼저 적는 거예요. 그런 문화여서 그렇습니다. 이 성경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분명하게 아브람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여기서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 부분 읽으실 때마다 궁금해하셔서 많이 데라가 이끌고 출발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먼저 말씀을 받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조카 롯과 자기 아내를 데리고 출발해서 하란까지 도착했다가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205세 때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과 롯과 사레가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는 이제 시간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네. 궁금하지도 않은데 제가 설명했나요, 혹시? 네. 그런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긴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960km를 올라가서 하란으로 갔다가 650km를 내려서 이 세겜 땅까지 내려왔습니다. 왜 이쪽에서 이렇게 단번에 안 왔냐? 여기는 완전 사막 지역이어서 일반적으로는 이동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무려 1500km가 넘는 루트를 지금 믿음의 여정을 떠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먼저는 이 아브라함의 고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냐? 갈대아인의 우르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앞에 분명히 족보가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의 자손이냐면 분명히 셈의 자손이에요. 우리가 아까 함자손과 셈자손을 분명히 비교했었죠. 셈자손은 그래도 셈이 하나님을 그래도 신뢰했던 사람이고 함은 거역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셈의 자손이니까 믿음을 지켰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셈의 자손이지만 함의 자손이 세운, 니므롯이 세운 그 도시에 가서 거기서 동화되어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뭐 했다고요? 다른 신을 섬겼다. 아브라함은 명확히 우상 숭배자였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첫 타자로 세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셈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고 함의 문화에 동화됐던 사람, 섞여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증거는 또 이렇게 나와요. 이 가족들 이름 중에 사레가 있고 밀가가 있죠. 이게 전부 이 갈대아 우르 쪽에서 섬기는 달의 신의 가족 이름입니다. 달의 신 이름이 S-I-N, 신이에요, 신. 그래서 그 신의 아내와 딸의 이름이 그들 이름 안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명확히 우상숭배자였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죠.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이 가족은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여 자녀가 없었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임신하지 못했다는 것은 신들에게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주받은 부부였어요. 그리고 생명을 낳지 못하는 것은 생명을 죽이고 살인하는 자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대적자들의 세상 나라의 특징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정보,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상숭배자이며 생명을 낳지 못하고 저주받는 사람이며 나이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브람은 믿음의 조상, 하나님 나라를 처음 시작할 만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었나요?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좀 길지만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볼 때는 쓸모없는 것과 같은 우리들, 자격 없는 것과 같은 우리들, 절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는 우리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천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는데 이 쓸모없는 것들을 택해 주시는데 참 감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혹시나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야. 나는 부족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일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세워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여러분이 되셔야만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세워집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세워지는가를 오늘 본문이 또한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 나라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성을 쌓는 방식으로 세워졌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운다고 설명하고 계시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자기 힘으로 세워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떠나감으로 세워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떠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에서 떠나가야 되느냐?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고향, 두 번째는 친척, 세 번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아브라함한테 어떤 의미였는가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죠. 먼저 고향 갈대아 우르는요,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있었습니다. 여기는 문자를 사용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글자를 모르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명도 없습니까? 나는 주변에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 한 명도 없으세요? 저는 저희 외할머니가 글자를 모르세요. 그래서 섬사람이신데 일생을 뭐 농사만 짓고 사셨으니 글자를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전화를 못 거십니다. 네. 숫자를 모르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저때 당시는 다 글씨를 모릅니다. 글씨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고 무조건 엘리트였던 사회고, 심지어 저때 당시는 문자도 제대로 개발이 안 됐던 당시인데 이 수메르인들 쐐기 문자 이런 거 쓸 때거든요. 근데 저 도시는 문자가 발견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꽤나 엘리트, 지금으로 따지면 뉴욕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이 있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의 제일 유명한 말 뭡니까? 그렇죠. 그게 무서운 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당시는요, 어떻게 됐냐면요, 어떤 사람이 내 눈탱이를 딱 때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때리는 걸로 안 끝나죠. 밤에 가서 찔러 죽입니다. 뭐 공권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함무라비가 세운 거예요. 원칙을 세운 겁니다. 야, 적어도 눈 때린 놈은 눈만 맞자라는 은혜의 법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법치주의가 좀 통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가서 눈탱이 누구 때리면은 그날로 찔러 죽일 수 있는 그런 야만의 사회예요. 자, 세 번째로 공중 목욕탕이 발견돼요. 목욕탕이 있었다는 것은 청결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남자들이 사회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꽤나 지금 발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극하는 극장도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문화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진 문화생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도시 문명을 잘 누리고 있는 이 도시남자 아브라함에게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아무것도 없는 빈들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즐기는 것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것을 즐기며 누리고 있다면 그것에서 떠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음악 듣던 거 음악 듣지 마세요. 영화 보던 거 영화 보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여러분이 혹시나 세상 문화에 지배당하고 그것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며 살고 있다면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런 것들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뭘 요새 즐기고 계십니까? 궁금해요. 그래도 제가 볼 때 여기는 주식을 즐기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주식을 즐기고 있다면 지금 미쳐가고 있겠죠. 9천에서 5천으로 떨어졌으니. 네. 왜? 아영자매 괜찮아 보이는데 왜? 성투해서 그런 거야? 성투는 성공한 투자의 줄임말입니다, 여러분. 네. 성투해서, 네. 건전하게 좀 길게 넣어놓으세요. 네. 투자하지 마시고, 그냥 저축으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즐기는 것들, 그거에 맹목적으로 사로잡히는 것들이 있다라면 그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축구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축구를 겸하여 섬길 수 없더라. 그래서 제가 축구 안 본다는 말씀 드렸죠. 전에 선교단체에서 일주일간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한 자매가 행정실로 찾아왔습니다. 행정본부로. 그래서 뭐라고 요구했냐? 지금 야구를 하고 있으니 야구를 나에게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너무 황당한 나머지 간사님이 컴퓨터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너무 행복하게 야구를 보고 돌아가더라고요. 자매가 야구에 미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여러분을 미치게 하는 무언가? 집착하고 있는 무언가? 그러면은 그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주님 나라 세우는 자는 그런 것에 삶이 묶여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친척 한번 살펴보죠. 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망.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대 사회는 눈탱이 맞으면 칼에 찔려 죽일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근데 왜 못 찌르냐? 내가 A라는 사람한테 눈탱이를 맞아서 내가 A를 찔러 죽이면 어떻게 돼요? A의 친척들이 우리 가족을 보복하거든요. 그래서 집안 대 집안의 큰 싸움으로 번지기 때문에 함부로 죽이지를 못했죠. 그래서 친척이 있냐 없냐가 정말 중요한 안전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 너는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 내가 보호해 줄게. 너는 나를 의지하여서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약속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제적, 육체적 안전을 포기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가 세워짐을 위해서 경제적인 것을 포기하실 수 있습니까? 고마워요. 웃기려고 한 거죠? 네. 네. 포기하기 쉽지 않죠. 네, 포기하기 쉽지 않죠. 그럼 얼마를 포기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포기의 수준을 좀 정해보죠. 제가 이재철 목사님 책을 읽었을 때 이재철 목사님이 성도님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영락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영락교회 사역하고 계실 텐데 그때는 이제 영락교회 앞에 거지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명동에. 그래서 이 거지들이 볼 때마다 돈을 달라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성도들이 안 주자니 기독교인이고 주자니 계속 줘야 되고 너무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한테 이걸 상담을 했답니다. 성도님 여러 명이. 그래서 우리가 원칙을 정해봅시다. 얼마를 드려야 마음이 상하지 않으면서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성도님들이 그때 당시 100원이요 라고 얘기했대요. 물론 지금 100원 아니에요. 70년대 100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따지면 한 2, 3천 원에서 만 원, 그 사이 안짝이 될 것 같아요. 100원이면 그래도 뭘 사 먹었을 때니까.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그분들이 오면은 100원을 줍시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셨다고 해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 수준의 경제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얼만가를 스스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일확천금 드릴 생각 하지 마시고. 네. 나중에 전 재산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 중에 드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부터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안전을 포기할 수 있는가가 포인트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물론 재정 단회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단회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안전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안전하기 위해서 여러 안전망을 만들잖아요. 보험, 저축, 주식, 몰라요. 여러 개로 분산 투자 여러 개 해놓으셨잖아요. 근데 조금 단순하게 삶을 구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도 아멘 안 하지만, 네,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자, 네. 그 예화 하나 들어드릴게요. 그 라면 잘 만드는 회사 아세요? 땡땡땡땡땡 어딘지 알죠? 에? 네, 네, 전 얘기 안 했어요. 네, 거기 회사에 기계가 새로 들어오면 거기 회장님이 그렇게 이제 무속을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새로운 기계가 들어오면 무조건 무당을 불러다가 부적을 붙입니다. 그리고 간부들이 절을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땡땡땡땡 거기에 이제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인데 간부가 되신 거예요. 근데 새 기계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회장님과 같이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이라 절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고민하시다가 어떻게 했냐? 퇴사했습니다. 퇴사하고 이랜드로 다시 재취업하셨어요. 아, 이랜드 대기업인데 뭐가 문제겠어요. 연봉이 절반으로 깎였대요. 근데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으시겠죠. 그러나 연봉이 절반이 깎이면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나요? 쉽지는 않잖아요. 맞죠? 근데 주님께서 떠나감으로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면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놀라운 도전은 평생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죠? 유치원에 혹시 부적 놓고 절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맞죠? 네. 우리 어떻게 박사님들도 그 부적 하나요? 그런 거 없죠? 네? 기도 뱉었습니까? 거꾸로? 네. 그래서 우리 대부분 그런 일들을 이제는 좀 덜 겪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신다면 결단할 필요가 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이게 제일 어렵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아브람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갈대아우로 아버지까지 끌고 옮겼습니다. 친척들의 안전과 보호,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믿음으로 하란까지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뭘 못했냐?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걸 제일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하란에 머물렀죠. 정서적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 떠나서 하나님을 위한 여정을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만큼을 좀 적어봤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의 칭찬, SNS, 술, 담배, 게임, 유튜브, 드라마, 소설, 성적인 쾌락,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두려움, 특정 집단이나 사람에 대한 집착. 여러분은 이 중에서 정서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으로 동그라미 쳐보시죠. 자,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싶어서 자꾸 막 뭘 드러내는 성향이 있다거나, SNS에 내 모든 삶을 다 오픈해서 칭찬받고 싶어 한다거나, 자랑하고 싶어 한다거나, 술을 의존하고 있다거나, 누가 알코올 중독일지 모르겠는데, 꼭 이거 설교하고 나면 노알코올 안 돼요 물어보시는데, 알아서 드세요. 노알코올까지는. 네. 자, 담배 의존하고 계십니까? 끊었죠? 아멘. 네. 게임. 여기서 이제 한두 시간 이렇게 짧게 게임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이것을 나의 이제 인생의 동반자로 삼고 사는 그런 정도를 의미해요. 그런 게임. 유튜브 쇼츠. 네. 드라마. 요새 드라마 재밌잖아요. 김부장 재밌게 봤잖아요. 김부장은 재미없었나요, 자매님들? 뭐가 재밌나요? 세상에 저렇게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저 친구를 봐요. 지금 김부장을 모르잖아. 지금 공중파 20%가 나온 김부장을 몰라. 우리 저렇게 살아야 돼요. 이 못된 이재함은 다 봤는데, 김부장을 전도사님과. 야, 저렇게 믿음의 사람이. 네. 네. 드라마를 과도하게 보는 거죠. 이거는 삶을 망가뜨리면서. 소설.
요새 웹소설이나 웹툰 되게 유행이에요. 맞죠? 그거 과도하게 집착해서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죠. 성적인 쾌락에 집착하는 사람들 있죠. 왜냐하면 짧고 빠르게 해결되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의존하고 있으면 안 된다. 관계 의존.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연락해요. 끊임없이. 그것도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것이죠. 특정 집단이나 사람에 대한 집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애하면 집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어디 갔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현준이 안 그러죠? 진짜? 네. 우리가 정서적으로 의지하는 것들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모험을 떠나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세우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그냥 하지 말아요. 이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여기서 떠나는 연습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이 중에서 못 떠나보실래요? 어떻게 결정해 보실래요? 나는 유튜브를 하루에 막 5시간씩 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좀 줄여보죠, 우리. 몇 시간으로 줄일까요? 1시간. 1시간 이상은 안 볼게. 줄이시면 좋겠고, 쇼츠 보고 계시면 쇼츠를 좀 끊으시면 좋겠고. 맞죠? 여러분이 즐기는 것들이 뭡니까? 한번 좀 체크를 마음속에 해보시고 끊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가 없지만 자녀가 생기면 사람에 대한 집착 시작되죠. 네. 남편에 대한 집착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건 다행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실력과 능력으로 이름을 알리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서 창대케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창대케 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무명 같으나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야, 재아마 네가 그 땅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내가 여기서 보니까 정말 네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수고했다.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하고 너의 이름을 함께 나누겠다 아마 말씀하시겠죠. 우리 각자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통로가 될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의 것을 떠나서 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을 사람들이 보며 왜 저 사람은 중독되지 않지? 왜 저 사람은 세상하고 다르게 살지? 그 이유가 뭐지? 우리에게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답을 내겠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우리의 삶을 보고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거예요.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자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자격 없는 자들의 이름을 영원히 빛나게 하시고 자격 없는 자들을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세상의 방식, 생명을 죽이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들을 버리고 믿음의 모험을 떠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